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우리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오시자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들었어요.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의 형제였던 친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4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41절에 그는 안드레를 말하고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의 뜻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성서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이 말씀 여러 차례 들으셨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먼저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요. 차원이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를 뜻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더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뜻하는 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최고의 선지자이시며 최고의 제사장이시고 또 최고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과 비교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코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수년간 비도 안 내리고 심지어 이슬도 안 내렸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렸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850대 1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850명을 다 죽이죠. 심지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도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이후에 이세벨 왕후,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엘리야가요 크게 낙심해서 그 불같이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막 두려움에 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 저 끝에 도시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사환 하나 남겨놓고 혼자 광야길로 하루를 가서 로뎀나무 그늘의 밑에서 나 좀 죽여달라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요 흠이 있어요. 나약해요. 우리 주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모욕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해도요 뚜벅뚜벅 주가 주신 사명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울해하지도 아니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구약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한 명을 꼽으라면 아론이겠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이 아론도요 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주 표본인데요, 그 또한 흠을 보여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쉽게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자 아론이 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금귀걸이, 금 반지 등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대제사장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도 그 순간 그런 환경에 놓이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행했어요. 우리 주님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셨고요. 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세요. 또 구약을 대표하는 왕을 한 사람 꼽으라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찬송의 시, 영광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문무를 겸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이 됐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왕이었지만
그 또한 흠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사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해요. 하나님의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 들었고 그 고결한 입으로 찬송을 수많은 찬송시를 써냈던 그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다윗도 그런 흠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단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청년 예수, 그 얼마나 불같은 마음이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우리의 왕이세요. 이런 면모를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정말 최고의 제사장이고 최고의 선지자이며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어요. 그리고 대언된 그 말씀 하나하나는 다 기적을 행하겠나,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예언의 성취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능력으로, 기적으로, 또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내게 성취가,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 다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은 좀 외우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하는 중재자예요. 메디에이터예요. 중재자.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내 죄를 사하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요.
내가 뭐 서원을 하고 감사하려 하면요 화목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고요.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최고의 제사장이 되세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는 과학을 맹신하고요, 의학을 맹신해요. 물론 과학과 의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지만 그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 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을 다해 쏟아가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아가며 기도해 보세요.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왕은 통치자이자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통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 가진 통치와 권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에게 통치와 주권을 부여한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왕은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살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면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일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믿음 속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와 근심 조금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왕 아니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질 거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이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참 우리 이 마음의 자유도 없고 염려와 근심뿐이고 또 우리 안에서의 참된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주와 동행하는 기쁨도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긴 하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고 늘 일상생활의 삶 속에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일생을 맡긴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또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신앙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나는 자유할 거다.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이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기름 부음 받은 자보다 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제사장이시며 최고의 왕이세요.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나약함이 없는 그런 완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어요.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 믿음 변치 마세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돼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세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참되고 복된 성도님들,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